오늘은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희들은 배우는 삶을 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별거 다 배웠어, 별거 없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울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이 너무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영어로 My way or the highway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글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My way or the highway. 이것을 한국말로 표현하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뜻에 따르지 않으려면 떠나라. 내 뜻이 오직 내 뜻이 진리이다. 내가 옳고 너는 옳지 않다라는 뜻과 비슷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다른 방법과 생각을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절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또는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가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기도를 통해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 성장하고, 또 봉사를 통해 성장하고, 또 전도를 통해 성장하고, 선교를 통해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 있나라는 것을 저희들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먼저 들어야 성장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교회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그 말씀이 특정한 사람에게 그 당시 삶에 꼭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용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생각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왜 용서를 해야지? 정말 저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나?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보통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속에 확 타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그러한 마음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용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내가 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니까 용서하지 나는 사람이니까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렇게 딱 오셨을 때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부모님들이시고 다 자녀를 키워봤지만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애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엄마 아빠 또 잔소리구나.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의 잔소리로 듣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꼭 필요할 때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듣는 사람이 있었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만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우리들은 성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초청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세요. 그렇죠? 우리가 문을 열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먹고 생활을 하세요.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어느 누구도, 특히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편해요. 마음에 들어오면 좀 불편해요. My way or the highway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좀 불편하거든요.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결정하는데 자꾸 장애가 돼요. 방해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을 욕하고 남을 속상하게 해도 마음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니 잘못된 행동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남을 미워하고 욕하면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해요. 죄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니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뭘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예를 들어서 셀폰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야, 너 셀폰만 하냐? 가서 좀 공부 좀 해라. 그럼 이 아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셀폰을 안 하고 공부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들이 숨어서 합니다. 숨어서 해요. 네. 왜냐하면 잔소리가 듣기 싫거든요. 부모님이 없는 데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불편한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안 내려오면 돼. 여기서 있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만 쓰면 돼. 공격하면 돼. 마음으로 들어오면 내가 불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모시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의존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머리로만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그냥 그것만 지켰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 내려온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저같이 모태신앙, 목사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맨날 말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솔직히 너무 쉽지 않아요.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성경고시를 잘 보고 통과해야 하늘나라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쓰여 있니? 그래서 잘 말하면 통과. 그것이 아니죠? 혹시 이 찬양 기억나세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참 어렸을 때 찬양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아주 굉장히 심플한데 확 마음에 와닿아요. 요즘은 굉장히 팬시한데 부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음 가사가 뭐죠? 벼슬로도 못 가요. 또 뭐도 지식으로도 못 간다고 그래요. 오직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너무 팬시해졌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식에서 마음으로 내려왔을 때 이 마음을 통해서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아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정말로 귀한 나의 아들과 딸이다. 그냥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냥 왔다가 나 너희들 사랑해 그러고 그냥 올라가신 것도 아니에요. 3년 동안 사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어려운 일을 같이 지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정말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언제나 노력을 합니다.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솔직히 목사님들이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여기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예. 정말 제일 꼴보기 사람이 누구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 시대 분들 다 그랬어요. 앉아서 자꾸 말로만 해. 부인들한테도 그냥 저거 뭐 빠졌잖아. 저거 하고 저거. 그럴 때 나중에 그냥 어머니들이 폭파하자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32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주 잘 성장한 젊은 사람을 볼 때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를 보니 너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00번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사라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매주 듣는데도 말씀을 통해 삶의 역사가 되고 변화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요즘에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하나의 신으로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다른 한 선지자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모두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교회에 없어진다면 교회는 그 존재 가치를 잃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또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바로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성장을 멈추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또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